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왕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뭐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죠. 자, 우리 왼쪽에 표 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 뿌리 박힌 알곡 신자가 되자. 아멘. 자,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 시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는 살면서요, 참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 당황스러운 일을 훗날 생각하면 배시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또 부끄러워서 얼굴이 달아오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저를 향해서 밝게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손을 흔들면서 오는 거예요. 야, 나를 아는가? 나를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모르는 채 하면 좀 서운할 수 있으니까 나도 아는 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밝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는데, 야, 이게 알고 보니까 저를 슥 지나쳐가는 거예요. 바로 내 뒤에 사람이랑 서로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냥 머리를 만지는 채 하고 그곳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황당한 일이죠. 어때요? 우리 살면서도 이렇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방귀가 나올 것 같아서 조금 힘을 줬더니 다른 게 나오더래. 황당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요, 밤중에 길 가는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일이 급한 거라.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저쪽에 큰 트럭이 있더래요. 그냥 급한 대로 큰 트럭 뒤에 신문지를 깔고 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좀 시원하다 싶은데 갑자기 트럭이 시동이 걸리더니 자기 쪽으로 후진을 하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죠. 정말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이렇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참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실제로요, 해외 토픽에 난 적이 있었는데 새벽에 안개가 가득 올라온 거예요. 한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를 몰다가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창문을 열고 빼꼼히 자기 머리를 이렇게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머리를 내미는 순간 갑자기 불빛이 번쩍하더래요. 이게 뭔가 봤더니요, 맞은편에서 오던 그 드라이버도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그 순간 자기의 얼굴과 그 사람 얼굴이 딱 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외 토픽에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살면서도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렇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을 참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요, 이렇게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가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과거로 한번 쭉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그 가인의 부모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요. 예. 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리고 벽을 쌓아놓음으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그 결과 죄는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모든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에 세팅되어 있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 다른 것으로 하나님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하나님으로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하나님 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중독을 하나님 삼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신앙인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한번 시편 130편 5절 주보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습니다. 이 기다리며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갈망하다. 내가 정말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왜요? 내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어떻게 사모합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아이가 어미의 젖을 갈망하듯이. 근데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삼고자 하는 모든 게 다 죄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벼락이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막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해결되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주어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답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요 이렇게나 무서운 거예요. 죄악을 저지르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무서워서 또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것은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한 하나님을 찾는데 그게 뭐예요? 쾌락입니다. 술입니다. 마약입니다. 잘못된 믿음이에요. 잘못된 믿음이 뭐예요? 잘못된 믿음.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네. 왜요? 그래야지 자기 육신이 편하고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 찾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네. 마치 오리가 숨바꼭질을 하는데 자기 머리를 땅속 깊은 데 쳐맞고 나는 여기 있는데 나 못 찾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잘 숨었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네. 나의 죄악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내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참된 평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이 죄악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이사야서 53장 10절 주고 있는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기를 원했다, 질고받기를 원했다 그랬는데 이 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 죽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죽기를 원하시사 말씀하십니다. 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담이 놓여 있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통, 여러분 잘 알 것은요, 소통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소통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 주보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네. 결국은요,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다 이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인류의 시종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1절에 보면요, 동침하였다 말씀하시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가요, 야다, 곧 알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은요, 이 머리로 아는 것을 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 안다, 야다의 원래 의미는요, 직접 보아서 확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카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카톡에 항시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어떤 분은 욕이라 그러는데 욕이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의 약자예요. 네. 어쩌면요, 이것이 우리의 팍팍한 삶에 정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야, 지키기 어려우니까 아예 생각을 안 하는 게 편하다, 이런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 낯선 거예요. 낯설기 때문에 우리가 다가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낯설어요? 우리가 자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 교회에 몇 명 없지만요, 서로 보기에 낯선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주일에도 서로 이렇게 보잖아요. 네, 보기 때문에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요,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낯선 말씀이 오면은 그냥 제낍니다. 네, 잘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낯선 말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도요,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진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아는 체험이 있을 때 그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야다. 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는데 그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낳습니까? 가인 낳죠. 예. 그리고 가인의 뜻은 뭐냐면은 어둠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 예. 이름이란 것은 아무나 지어주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어둠, 가인이란 이름을 붙여줬을까요?
왜 가인이란 얻다 뜻인데, 어둠 뜻인데 왜 어둠이란 이름을 지어줬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성경 확인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와도 들었단 말이죠. 근데 하와가 오해했던 것 같아요.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여인의 후손? 그럼 내가 여인인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야, 그럼 그때 승리가 있겠구나. 근데 내가 나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졌구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합니다. 하와는 당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내게 첫 아들을 주심으로 이루어졌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은요, 하와의 기쁨의 표현합니다. 기쁨의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가인을 낳고 이르되 말씀하셨는데, 이 이르되라는 말은요, 아마르라고 해서 자신하다,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야, 내 첫째 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구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아이를 낳았도다. 얼쑤! 이런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예요. 네, 굉장히 희망적인 하와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은 가인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는 원시복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으신다는 예언적인 내용입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사단의 머리를 짓밟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언제 승리하셨습니까? 부활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 하와는 이것을 분명히 착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쁨이요,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네.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희망 고문. 네. 가인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고대했건만 가인은 그 부모와 기도하는 영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야, 아닌 거야.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자, 둘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아벨.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면 그 사람과 그 수준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이란 말의 뜻은요, 허무함 이런 뜻이 있어요. 허무함. 네. 그럼 아벨을 낳을 때 하와가 갱년기였을까요? 네. 아니에요. 아마도 추측해 본데요, 가인에게 기대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낙담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람이 소망 걸다가요, 낙담하면 소망 이루면 맨 처음 나타나는 증세가 뭔지 아십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네. 아벨을 놓고 허무한 그 심령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도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었으니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 삼고 아벨은 가축으로 자기 소산을 삼습니다. 자, 그러면요, 둘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까? 불신했습니까? 의심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오늘 말씀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고, 여러분, 처음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제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평안을 깨트린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알아.
그런데 안 나와. 그런데 평안을 깨뜨리는 소리가 그런데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왜? 자, 아벨은요 서로 간에, 가인은요 믿음의 차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이 뭐냐? 가인이 믿음이 없었습니까? 가인이요 하나님과 서로 대화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을까요? 직접 대화했는데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믿는다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는다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는데 내가 믿는다 이럴 때 무슨 믿음이라 그러는가? 귀신의 믿음이라. 귀신의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맨 처음 예수님을 알아본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당신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거 누가 한 고백이에요? 바로 귀신이 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잘하는다 써 있으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면 안 돼요. 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합니까?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 근데 가인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의 안색이 변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맞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틀렸다는 거죠. 옳지 않다는 거죠.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아벨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들로 나가자 이렇게 유인하고 돌로 쳐 죽임으로 첫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우위에 둔 거예요. 항상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내 생각, 의지, 감정을 하나님 위에 두니 항상 잘못된 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가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요한 1서 3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곳을 골라 침범하는데 그게 무슨 틈새 전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데도요 틈새 전략이 필요해요. 일하는데도 또 사업하는데도 틈새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틈새 전략을 짭니다. 세상에서만 틈새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틈새 전략을 짠다는 거예요. 가인은요 자기의 분노가 또 자기의 시기 질투로 인한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가인은 누구에게 속했다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마귀입니다. 가인이 마귀에게 속해 있으니 은혜의 삶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가인이 마귀에게 속해 있었으니 제사에 성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제사에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적어도 가인은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요, 평소에 주님께 주목하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평일은 어떤 기간이 되어야 되는가? 주일을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까? 보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네? 어떤 거예요? 드리는 것 같은 거죠. 우리 예배를요, 프로스큐네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뜻은요, 존경의 표시로서 손에 입맞춤하다, 존경의 표시로서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 옛날 영화에 보면은 그 왕의 부하인 장군이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승리한 표시로 많은 노획물을 왕께 드리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왕께 드리나이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왕으로부터 왔습니다. 능력이 왕께 있나이다. 넙죽 엎드리고 예물을 바치는 것이 바로 프로스큐에요. 예배를 드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한 주간 살면서요, 승리도 없다가 또 지쳐 쓰러져 있다가 주일 나와서 말씀을 기대한다면 그 은혜가 되겠습니까? 물론 됩니다. 예,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고 또 갈망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 승리하고 또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더욱더 큰 은혜를 하나님은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평소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충만해 있다가 교회 오는 것과 세상에 정말 지쳐 쓰러지고 세상에 푹 떨어져 있을 때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천양지차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교회에 있는 시간 외에 또 시간을 또 놓고 기도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말씀 보고 또 간증을 듣다가 또 기도하면요, 기도가 잘 돼요. 근데 인터넷 보다가 다른 거 보다가 다른 데 신경 쓰다가 기도하잖아요. 잘 안 돼요. 네. 똑같아요. 주일 예배 성공은요, 이 시간 이때뿐만 아니고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생활했는가, 여기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6일간의 승리는 주일 예배의 승리.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6일간의 승리는 주일 예배의 승리. 이것을 가인이 실패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니 제사 지내는 시간이 승리가 될 수 없었어요. 깨울 수 없는 사람이 있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주 깊이 잠든 사람도요, 흔들어 깨우면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싫어도 깨어나요. 그런데 정말 깨울 수 없는 사람은요, 자는 체하는 사람이에요. 자는 척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전에요, 그 청년 때에 어떤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새벽 예배 설교를 너무나 길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됐느냐? 아예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제 안에 깜짝 놀라게 됐는데요. 내가 예배를 드리려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내 6일간의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6일간 성공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와 함께 또 기도해야 될 것은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함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요,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곡식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왜? 레위기에서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한 방법으로 소제가 있습니다. 곡식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다 같이 오늘 말씀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고요, 아벨을 받으시니까 그의 제물도 받으신 거예요. 제물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먼저예요. 아벨을 받으시니까 받으신 거예요. 그럼 가인의 제사는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에 변하니.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가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시니 그의 제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가인은 사단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속에서 은혜를 갈망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음으로 정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흠양하시는 산 제사 드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기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 들어오는 자마다 평안 얻고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